시편 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절, 9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그 모든 창조된 피조물 중에 어쩌면 가장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깃딧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원에 의해 생각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 악기로 사용했던 현악기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포도를 수확할 때에 그 축제를 벌리면서 부르던 경쾌한 가락이다, 멜로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을 덮었다 라고 말미에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온 땅에 가장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존귀, 중요함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충만한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충만한 가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충만한 가치가 온 땅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또 어떤 극적인 그 두려움의 상황 같은 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도 꼭 그와 같게 됩니다. 우리 인생 피조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러한 극적인 장면들이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엄청난 그 장면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지, 그러한 광경을 딱 보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을 덮었다,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 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충만한 가치, 즉 영광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행태들,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 한다 할지라도,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너무나 미천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권능에 의해 그 대적자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미천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높임 받으시도록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죠. 2절 말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강력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 어미하심과 충만하심이 드러나면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 잠잠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세우셔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되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맥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의 맥이죠. 왜? 교만하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함의 결국이 회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충만한 가치,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3절, 4절, 5절, 6절, 또 7절, 8절까지 계속 창조의 주체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 별들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미천한 존재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다윗은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돌보시며 5절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 각주에 표현되어 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참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인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아닙니까? 참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좀 더 세계 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히 돌보심의 결과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보시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돌아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깐 스쳐 지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 살핀다, 돌보시다 라는 말의 의미에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또 공의로운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돌보심에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또 은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과 직결되어 있어요. 돌보신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정도 돌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까?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 했고요. 또 하나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하나님이 씌우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미천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영화와 종기를 얻게 됩니다. 영화와 종기는 왕의 표식 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미천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로 세우셨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야지 좀 세상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쓰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 좀 세상에 대해서도 비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세우신 나에게도 세상이 그렇게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악을 그냥 행하면서도 좀 이거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하신 것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그 통치권, 지배권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만물을 지배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야 될 의무, 사명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또 삶의 지경 속에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충만한 가치를 범사에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셔요. 돌보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진짜 입에 담기도 싫지만 짐승만 또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지칭입니까? 아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된 사명을 삶 현장에서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